제가 1995년도 가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학교 현관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업하면 여기에 우리 이름도 사진과 함께 걸리게 될 것인가 하고 옆에 동료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몇 아는 분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로 그렇게 알려진 말콤 X라는 사람, 또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미국 국회 앞에서 행했던 이 마틴 루터 킹의 모습,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남아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넬슨 만델라도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두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말콤 X나 거기 마틴 루터 킹은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중에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백인들에게 죽었지만 이 넬슨 만델라는 그의 생에 하나님이 준 천수를 다 누리고 장수하다가 흑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삶이 다른 것이죠. 이 넬슨 만델라가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이 흑인 넬슨 만델라는 이 남아프리카, 가장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 백인들의 지배를 받아서 200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의 사람입니다. 영국의 백인들이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고 소문난 이 남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많은 흑인들을 지배하면서 차별했는데 그 차별 정책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입니다. 그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한 똑똑한 젊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고, 결국 그 젊은 지도자는 이란 그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였다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무려 27년을 2평 미만의 좁은 감옥에 육지에서 떨어진 그 섬에 갇혀서 생활하게 됩니다. 똑똑해서 유학까지 시켜놨더니 돌아와가지고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데 빨리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병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감옥에 있는 그에게 이혼서를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풍지박산이 난 그 가정에서 홀로 남아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의 딸은 아버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늘 원망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살았는데 그의 감옥 생활을 한마디로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긴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진 불행한 삶이었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망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시대의 변천 속에서 드디어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신문 방송이
그리고 세계의 그런 매스컴이 그의 추록을 지켜보면서 짐작했습니다. 27년을 감옥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가 감옥에 지낸 동안에 그의 한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군분투했겠는가. 그러니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오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투쟁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하기를 27년을 감옥에서 썩었으니 분명히 그의 모습은 폐인이 되고 곧 죽어가는 병자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추록을 지켜보면서 그를 본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추록한 만델라를 바라보면서 놀랐냐 하면요, 너무나 밝고 건강하고 아주 활발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지켜보는데 추록한 첫 마디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잊지는 말되 용서하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잊지는 말되 용서하자. 분명히 투쟁할 것을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복수하자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불행한 역사를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후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진실을 다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죄를 묻기는 했지만은 그동안 그들에게 죄를 지었던 흑인들을 압박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위를 보장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지만 용서를 해야 그 나라에 평화가 오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묶여서 끊임없이 현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폐는 복수해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만 청산할 수 있다는 걸 그걸 굳게 믿고 그의 재임 기간에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에서 200년 동안 식민지 지배에서 온갖 불의와 고통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가 대통령이 된 그 재임 기간에 모두 다 해결되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쳐갈 때 국민들이 그에 대하여 신임을 물었는데 92%가 그의 재임을 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지 않겠다고 단임으로 마치고 원래의 삶이 평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는 정반대 땅에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넬슨 만델라가 좁은 공간 이 2평 미만의 감옥에서 고군분투할 때 거기에 좌절하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그렇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원수들에 대하여 미워하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가운데 병들어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모든 고통의 과정을 잘 승화시키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축적된 영성과 인격과 삶을 무장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나올 그 시간부터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 그 오랜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신음하는 나라들의 그 고통의 문제들에게 답은 이것입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이제 모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올랐을 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제2의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그런 권한과 지위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임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삶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평민의 감옥에 있어 그거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청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감옥 및 밖에 문 밖에 있는 그 교도소 그 방문 앞에 그 한 평 땅을 자기가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멀리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옥 밖에 있는 그 땅 한 평을 가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허락을 받아서 꽃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그 자라는 신비감과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뭘 요청했느냐 하면 교도소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교도소에도 아무리 악랄한 교도소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의 책들을 신청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모든 책들을 읽고 또 거기에 없다고 그러면은 밖으로부터 주문해가지고 거기서 읽고 그렇게 하는 수많은 책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내면의 통찰력, 인사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현상 세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며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고 있는 더 크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소중함, 그 축복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좁은 감옥에서 감옥이라는 그 틀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노인이 되고 더 이상 제2의 희망과 기회가 없어진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끝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엄청나게 큰 거목이 되어서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군계 일학처럼 그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받던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까지는 백인이 계속 지배했지만 이제는 흑인이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자 그동안은 그 200년 동안 온갖 적폐가 쌓여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청산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듯이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본보기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는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성공 그 이유가 위험해요. 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사고가 납니다. 성공 이후에 그는 거기에 안주하거나 탐닉하여 부패하지 않고 잘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델라의 그런 생애와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새해 벽두에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흐트러져 있는 복잡한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항상 그 답은 하나님께서 계시해둔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하는 것이죠. 만약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직 하나님과의 조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지 못한 그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아직은 찾지 못한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계시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이 본능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르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에 거기에 당연한 것 같이 끌려가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답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의 영원한 것, 실제적인 것, 실존하는 실체가 있는데 곧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것은 죽어서 죄값으로 죽어서 티끌이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음부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운명인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날 대속한 그 십자가의 피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준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그 생각, 그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스트레스 주고 근심케 하고 번뇌케 할지라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몸부림을 취하고 우리는 생각의 틀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항상 어디에다 의도를 둬야 하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들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 그렇게 입히신다. 솔로몬이 그렇게 몸부림을 찌고 노력을 다해서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운 모든 영광이 이제 그 하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인데, 옷이 날개잖아요. 입고 다니는 왕의 옷인데 그것도 들풀이 입고 있는 저 풀의 영광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잖아요. 사람의 옷은 죽은 풀로 된 옷을 입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서 입고 다니고, 백합화는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에 살아있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진짜 향기를 품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하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이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그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오늘의 너희를 어떻게 돌보겠느냐? 제발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믿어라. 만약에 그런 것들의 염려에 사로잡히면서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인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가 다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을 주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매 순간을 영적으로 투쟁해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지만은 절대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은 솔로몬 보세요. 그가 부귀가 그리고 영화가 극한 상황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한순간에 바보같이 되지 않아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에 집착해서 한순간에는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왕궁보다 더 큰 성전보다 더 큰 왕궁을 짓고 그렇게 즐기며 살았지만은 그것이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만 망해서 자손 대대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이방의 지팔배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솔로몬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믿음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성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영적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영혼의 힘과 영성이 상실돼서 우매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나 믿음에 지혜 있는 말을 다 자문에 쏟아내고 시편에 남겼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영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영혼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영혼, 민족의 미래까지 망치잖아요. 성경에 나온 가장 세상에서 힘센 삼손 같은 사람도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는요, 그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어떤 민족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하니까요, 결국에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1,000명도 막
전쟁에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것도 칼도 아니고 죽은 낙이 특별한 조각을 들고는 천명을 처단하는 그런 전쟁의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삼손이 순식간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군사 맺지 와서 그를 꽁꽁 묶어도 힘을 쓰지 못하고 동물처럼 끌려가서 거기 곡식을 털고 곡식을 가는 맷돌을 가는 기계 그 돌리는 사람 나귀가 되어가지고 돌리다가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두 눈을 빼앗기고 계속 감옥에서 끌려다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 집을 무너뜨리고 자폭하잖아요. 자폭해. 그렇게 하고 비참한 세월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문명의 현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오늘의 생활에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안 돼요. 삶이 안정될수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간수해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에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저 영혼 하나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고 띠끌과 같이 밤에 자욱했다가 아침에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데 내 인생이 지금 얼마만큼 왔을까요? 그 짧은 시간 중에 어느 만큼 왔을까요? 내 인생에 남은 때,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힘과 내 생명을 잘 보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인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게 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유명하고 굉장같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소멸한다. 그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우리의 삶, 지금 그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은 까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통행하여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또 앞으로 조금 넘겨서 읽어보십시다.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띄엄띄엄 8절에서 10절 13절부터 16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따라갈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거기에 그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거류에 살 때도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까지 다 장막에 거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10절의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장막에 거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게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본향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본향,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겠지만 그 본향이 아니라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 그 성을 바랐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벌써 고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오늘 믿음의 조상 그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점에 서 있고 그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2020년 이 때를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면서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맺을 것이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땅에 있는 생존해 가는 우리의 삶에 그런 모든 것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두고 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자기 점검을 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자기를 적용하고 점검하며 제자 훈련하면서 또 그 말씀을 끊임없이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가 주어진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충만하게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종들이 기도하오니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주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삶의 지각을 분별시켜 주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다.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죄악되는 것을 충동하고 격동하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주의 백성을 유혹하고 주의 백성을 타락해 만드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야.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의식과 그 모든 환경에서 떠나가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록 결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결심이 3일 동안 유지되지도 못하고 작심삼일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 자격지심과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격동하고 충동하고 침체시키는 원수 마귀,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환경에서 떠나가라. 주의 백성들 그 오장육부와 관절과 골수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영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 영혼의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